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노래를 대표하여 김민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평안과 안전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늘 다짐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할 때처럼 늘 넘어지기 쉬운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구별하여 세워주신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 땅에 생명이 움트는 따사로운 봄날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봄날을 보며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의 풍성함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의 밭에 새 봄을 가꾸듯 각 기간마다 영적인 열매의 풍성함을 위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심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에 있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분별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치료함을 얻고 공고한 성도가 부요와 형통함을 얻으며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상한 심령들이 이로받고 믿음 안에서 건고히 서게 하셔서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떠한 시련이 닥칠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깨닫고 마음에 새겨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1페이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앞선 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전도자는 이제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증가시키는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헛된 인생인데, 안 그래도 죽음으로 가는 허무한 인생인데, 이 인생 가운데 허무함을 증가시키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학대가 이어지는데, 학대가 행하여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인생의 수고와 성공은 있지만 시기와 질투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 어려울 때 힘든 상황에 도와줄 친구가 도와줄 사람이 하나 없어서 혼자인 경우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이 더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전도자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가중시키는 더욱더 증가시키는 네 번째 요소로 지혜와 영광과 권력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 지혜로운 청년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4장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아멘. 오늘 성경에서 전도자는 두 명의 전혀 다른 신분에 속한 사람을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천하를 호령하는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왕이고 또 다른 사람은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인 젊은이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조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소년에게는 권력과 재물이 없는 대신 젊음과 지혜가 있었고, 왕에게는 젊음과 지혜가 없는 대신 권력과 재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두 명은 서로가 부러워할 만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그에 상응하는 큰 약점을 둘이 서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두 명의 상반된 인물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소년이 왕보다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솔로몬 당시 가난하고 미천하다라는 것은 운명의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더라도 미천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으며 신분의 상승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던 것이 이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도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을 한 나라의 왕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그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미천한 자이지만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에게는 없는 지혜와 젊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 존재하는 단순한 지식, 처세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는 감추어진 하늘의 이치와 섭리를 깨닫고 동시에 다른 지혜자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삶의 자세 모두를 통칭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 이 말은 뭐냐? 늙고 둔한 것을 넘어서서 경고를 받을 줄 모른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하가, 다른 지혜자가 간언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왕이야. 나는 힘이 있어. 나는 권력이 있어. 내 뜻대로 할 거야.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 이러한 지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지혜, 하늘의 이치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무시비롱이라 해서 한 번 성하면 반드시 쇠퇴하는 날이 있는 것이 권력의 속성인데, 더욱 둔하여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왕이라고 한다면 그 말년이 어떠할지는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많이 가졌고 남부러울 것 없는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는 다른 어떤 인생보다 비참하고 어리석을 뿐인 것입니다. 왕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혜자는 권력도 영광도 그에 따른 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뒤이어서 14절을 보면 지혜로운 청년은 감옥에서 나와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을 보면 왕이 된 소년과 함께 있다고 하는데 누가 함께 있습니까? 많은 백성이, 무수히 많은 백성이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인기가 앞에 선왕의 인기를 능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앞에 그 미련한 선왕과는 달리 개혁하고 민생을 잘 돌보며 통치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지혜로운 인물인 만큼 선왕의 실패를 목격하면서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왕이 될지,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통치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았을 것이고 그대로 실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7일을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리 그가 개혁하고 그가 민생을 잘 돌보았어도 이미 그 다음 세대의 그 왕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 오는 사람은 그 왕을 이미 떠났다라는 것을 지금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바뀌고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16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이 되었던 메시아로 외쳤던 오실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런데 일주일 아니죠. 5일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후에 다른 무리들의 외침에 동조되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의 죄로부터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로마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후손, 우리의 왕으로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강도를 살리십시오, 돌변하고 있습니다. 단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저기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자 사람의 마음입니다. 좋다 할 때는 언제? 좋다 할 때는 언제? 아침이랑 저녁의 마음이 다르고 화장실 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사 가운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기는 힘들다. 우리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변하는 사람이나 변하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떠한 철학이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으신 유일하게 신실하신 존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성공한 인생을 살고 성공한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소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즉 부귀, 영화, 권세, 사람들의 열렬한 사랑과 환호, 그리고 지혜조차 영원하지 못하고 헛될 뿐이다라는 것을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 청년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환경에 태어나 어떻게 보면 가장 막장인 인생이라 할 수 있죠. 어디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습니까?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와서 왕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나왔다 그러죠. 죄수였습니다. 가난한데 비천한 인생인데 어느 정도냐? 죄수였다고 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이 반대로 세상 가장 높은 곳이라 할 수 있는 왕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와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습니다. 인기가 엄청납니다. 그보다 더한 인생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이런 감동의 드라마조차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모두 잊혀지고 말 것이며 그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될 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원하지 못한 모든 것, 지식이든 사람이든 영원하지 못한 모든 것은 하나가지 헛되고 허무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끝나버릴 인생에 너무 큰 가치와 의미를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 되었다. 내 삶이 조금 잘 되었다. 내 자손들이 너무 잘 되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하면서 살아갈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세상의 가장 실패자인 거죠. 내 삶이 좀 풀리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고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고 세상에 나만큼 실패자가 없을 거야. 자책하며 살아가지 말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만할 필요, 자책할 필요도 없다. 이건 모두가 지나간 헛된 것들 뿐일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 일들에 연연하면서 어떠한 사람의 비위에 맞추려는 얄팍한 삶을 멀리하고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며 그분 안에서 변함도 없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지혜자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영원한 가치, 영원한 그분, 그 하나님, 우리가 머물게 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 아래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 왕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또 젊음과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은 다 허무로 끝나는 것인데 허무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바라며 달려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여호와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참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중에 기도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이 오직 주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오니 하나님 은혜를 늘 받고 은혜를 늘 하나님 깨닫고 늘 감사하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동산의 귀한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더 뜨겁게 일어나기를 원하옵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래서 하나님 저 죽어가는 가족들, 저 죽어가는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갑니다. 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날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금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